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이제 경상도 말을 잘 제가 못하니까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뭐 얘기를 안 했대요. 아따 말이야. 예. 우리 뭐 며느리가 아따는 참 저기구나. 예, 전라도구나. 경상도. 이게 도 없겠습니다. 그냥 서울 할머니가 세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렇다고요. 우리 며느리가 매일 교회만 가면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란 분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아니 그럼 사돈이 돌아가신 거 아니요? 며느리가 아버지 그러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그러면 사돈이 돌아가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요. 따져보니까 또 그러네, 사돈이네. 그래서 어떻게 장례식은 좀 다녀왔어? 그랬더니 장례식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 그래서 조문 못 갔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문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뭐 사흘 만에 그냥 살아나 버리시니까 조문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보통 부활절 되면 부활절 새벽 예배 뭐 촛불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들이 흰 가운도 입고 나오고 좀 이렇게 역동적이신 분은 양복도 하얀색, 그다음에 구두도 하얀 구두, 그죠? 소위 백구두. 그래 이거 넥타이도 하얀 거 막 이런 거. 머리도 이제 올백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이상하게 연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축제였어요, 실제로. 부활절이다 그러면 부활절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크리스마스 같을 때,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뭐 신년이 되면 해피 뉴 이어 막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오르죠. 그리고 뭐 생일 같은데 뭐 생일 축하한다는데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근데 마땅히 해볼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축부활. 저 이래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해피 뉴 이어 그러면 좀 괜찮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분위기인데 축부활. 그래서 좀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 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이한준 성도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한나영 성도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어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렇게 기뻐요? 근데 아까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영어랑 좀 업되는 것 같아. 해피 뉴 이어. 그래서 요 부활도 영어로 좀 하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좀 더 살지 않을까. 영어로 따라서 합니다. 지저스 부활, 마이 부활.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자, 지저스 부활, 마이 부활. 시작. 어때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좋아요? 지저스 부활, 마이 부활. 영어로 알아가지고 뭔지 모르셨죠?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쓸 때는 제 허락을 받고 써야 돼요. 영어로, 그죠? 쳐보는 거.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지저스 부활, 마이 부활. 좋습니다. 자, 그만할게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기쁨이고, 진짜 즐거움이고, 자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부활하신 죽음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내가 믿는 그분이요. 너 누구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누군데? 그 외에 있잖아, 머리 퍼머 하시고 샌들 신고 다니면서 이런 분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야. 그래, 그분이 네 예수님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배짱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친구들이 있는 데서 아버지가 나타나면 우리 아빠야? 이사야 막 그러지. 자랑스럽지 않으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누구야? 그러면 아저씨야.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자기 와이프가 예쁘다. 정말 미인다. 예쁘다고 물론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은 꼭 아내를 어딜 데리고 다녀. 우리 교회에서 아내를 가장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보더라고. 저는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여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아침에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말씀했더니 그거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제가 보기엔 제일 예뻐. 예? 우리 아내가 제일 미인이에요. 제일 아름다워. 몸매도 제일 좋아요. 인상도 제일 좋아. 얼마 전에 제가 백내장 수술에 잘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눈이 안 좋아 지금.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착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저 인사드려요. 저기요. 그래서 착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그렇게 안 보더라고. 저는 그래서 사모를 데리고 다니는데 항상 함께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항상 사모한테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서 불안해서 쫓아다니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야, 근데 그럴 때도 주의 음성으로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자랑스러우면 자꾸 내세우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디 가면 하학교회라는 거 숨기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다. 저도 어디 사인하잖아요. 이게 카드 같은 거 딱 놓고 사인하면 뭐 자기 이름 뭐 써봐야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이창이 써봐야 뭐 알아주지 않고 그냥 대부분 슈퍼 아저씨가 찍 한번 긋고선 보통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쓰죠. 저는 그냥 하하 딱 이렇게 하하. 한글로 쓰다가도 있고 HA 딱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럼 이거 뭐냐 그래요. 제가 하학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딱 교회를 말할 수 있대. 왜?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스러우니까 하라는 이름이 어디 가도 물어보지도 않아도 일부러 쓰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일.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자, 마호멧, 우리가 믿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부탁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무덤이 없으시다고 하는 기록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거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환경도 모두 인간들이 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좀 장수하면서 결국에는 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살았지만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 다 맞닥뜨리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무리 우주가 어떻다, 아무리 우주의 기원이 어떻다, 아무리 위대한 물리학자고 모든 어떤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라 하더라도 그도 역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능력, 세상에 있는 능력도 재력도 실력도 어떤 것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능력을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음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 부활이 지저스 부활, 마이 부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과연 표로만 그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이 내 능력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매야지. 그렇죠? 아무리 경품이 많으면 뭐예요? 당첨돼야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고 죽음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배우고 익혀도 내 삶에서 나타나야죠. 내 삶에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 인생의 혁신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라 그러면 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외모고시든 행정고시든 고시에 합격을 쫙 했습니다. 기쁜 일이죠. 그러면 동네 쫙 현수막도 옵니다. 외모고시 몇 번 합격했다고 동네 잔치 벌리고 막 합니다. 서울대 법대 장학생으로 다 합격했다.
뭐 본의 아니가 제가 또 과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예, 뭐 서울대 법대 합격했다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저 외국에서만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해요. 우리 아이가 많이 그랬다 그러면 자랑해 또 자랑해 또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000억 나오고 100억 나오고 대단하게 자수성가해서 기업에 성공했다. 성형수술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쁘게 나왔어요.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쁘게 나왔어. 할렐루야. 이런 부작용도 가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류 스포츠 스타가 되면 뭐합니까? 죽었어. 죽었다고요. 서울대 합격해놓고 입학하기 전에 죽었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고시 합격했습니다. 야 이제 8년만 남았어요. 죽었어.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엄청나게 미인으로 막 번쩍번쩍하는 얼굴 나왔는데 병원 나오다 죽었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묻혀집니다. 미모도 묻히고 죽음 앞에서는 성공도 묻히고 합격도 묻히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야 살아만 있자 살아만 있자. 왜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가능성이고 희망인데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형이 무슨 소용이고 공부가 무슨 소용이고 돈이 무슨 소용이고 뭐 무슨 소용입니까? 죽었는데. 죽음은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허탈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죽음은. 대단했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뼈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걸 신랄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실 죽음은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성공도 뺏어가고 젊음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경력도 빼앗아가고 모든 걸 완전히 잠식시켜버리는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요, 모든 것을 잠식시켜버리는, 모든 걸 끝내버리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능력이 돈입니까? 실력입니까? 뭡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기적이라고 말해도 다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이고 힘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야 홍해바다를 뭐 건넜다, 뭐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고쳤다, 눈 못 본 사람을 고쳤다 라고 하는 기적도 우리가 어렵게, 아니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기적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죽음 아래에 있는 기적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기적 중에서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적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죽음을 넘어선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탁월한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도 아니요, 어떤 몸이 치유되는 능력도 아니요,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도 아니요,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만큼 세상에 존재했던 능력, 그 어디 무슨 능력이든지.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던 사람도 결국은 죽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왔던 나병 환자도 죽었습니다. 모든 기적들이 죽음 아래에 있는데, 오직 이 세상에 존재했던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부활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는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과 인생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적 그 이상으로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이게 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은 모든 기적들을 우습게 만드는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능력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기적들과 능력들과 이적과 표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면 죽음을 넘어선 다시 살아나신 죽음 권세를 이신,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능력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내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구슬을 서말을 가지고 있지만 꿰는 사람이 있고 서말 자체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누가 진짜 죽음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가 지내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너무 돌아가신 게 마음 아파서 그의 시신을 좀 닦고 썩는 냄새가 좀 나지 않도록 향료와 약품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말하는 주일 새벽 아침에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그런 놀라운 건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무덤은 큰 돌로 우리는 땅을 파서 묻어서 이렇게 이게 분봉을 하고 막 흙으로 묻어 놓잖아요. 그게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아주 남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나왔다는 기적을 보고 내 남편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겠다. 그 땅에 묻어서 아예 동그랗게 쌌대. 못 나오게. 그리고 나서 혹시나 또 파고 나올 수 있으니까 관을 거꾸로 한다잖아요. 파면은 밑으로 파게. 영원히 못 나오도록. 얼마나 남편이 싫으면.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만 웃는 거 보니까 실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실감할 나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큰 벽을 파서 시신을 놓고 돌로 막았다는 얘기죠. 큰 돌로. 저 울산 바위 이런 거 같이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들여다보러 들어갔더니 흰옷 입은 청년 둘, 다른 곳엔 천사라고 나옵니다. 천사가 야, 왜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막 근심한 거야. 야, 시신을 도둑 맞았나 보다. 그리고 막 근심하고 있을 때 왜 너희들 근심하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기억을 더듬어오는 거예요. 아,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맞아 그 말씀 하셨지? 그럼 이게 부활이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인식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이야기를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갈릴리 계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손을 들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허탄한 얘기로 들어버리고 누구도 반응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막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사라진, 시신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아주 두려움에 쌓였던 여자들에게 5절과 6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봤지? 너희 살아난 거 봤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살아나신 거 기정사실이다. 너희들이 눈에 보는 듯이 예수님 시신이 없지 않느냐? 이건 예수님 부활하신 건데 왜 너희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왜 믿지 않았느냐? 그때도 믿지 않았고 왜 지금도 믿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만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기억만 했다고 한다면 그 기억한 그 말씀과 오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연결시켜서 더 이상 무서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과거에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맞닥뜨리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기억했다. 8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하면서 진짜 그렇네. 그때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이 여인들이 체험하고,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확신을 가지고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봤지 않습니까? 본 적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빈 무덤을 보고 확신하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은 허탄한 말로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생각은 났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설마 이루어졌을까? 농담이었겠지. 너들 잘못 봤겠지. 누가 도둑질 갔을지도 모르지. 허탄한 이야기로 그냥 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나서는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걸어가면서 두 제자가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아니 왜들 그렇게 인상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근심이 있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이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 몰라요? 그 예수라는 그 선지자, 그 대단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리고 죽은 지 벌써 3일이나 지났어요. 그 사건 몰라요? 온 마을과 온 도시가 좀 떠들썩한데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했던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봐 나 살아났지 않냐? 자 봐,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같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즉시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야 이 미련한 것들아, 왜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말한 것, 왜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대속으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죽음 권세를 이기겠다고 왜 구약시대부터 약속되어 있던 그 선지자의 말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반드시 고난받고 자기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았냐? 말씀했지? 그리고 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실 것까지 모세 시대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그때 하나님 말씀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너 예레미야 기억나 안 나? 이사야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기억나나?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나 부활했어, 봐라, 착 드러내지 않고요, 모세 때부터 선지자들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쫙 풀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지금 즉시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미련한 것들아 라고 하면서 왜 선지자들이 말하고, 왜 모세가 말하고, 왜 구약에 말하고, 왜 신약에 말하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기억과 동시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사흘이 지났다고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하면서 고향을 내려갈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기억나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기억나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고, 기억납니다. 그리고 영안에 쫙 뜨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기 시작해. 아하, 선자들이 말한 그분이, 모세가 말한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 바로 내가 모셨던 선생,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군요. 그들이 확신에 차서 다른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했던 얘기가, 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 못하느냐? 전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부활했지? 만져봐, 진짜지? 못 믿겠어? 그럼 내가 민증 보여줘? 이런 확인 절차가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왜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역사적인 부활의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이 능력이 바로 태초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누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단 오늘 이루어질 뿐이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신기한 일도 아니다. 왜? 어차피 말씀하신 것이 오늘 현실로 일어났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날 때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얘기는 왜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뭐예요? 능력인데. 믿으면 능력인데 왜 믿지 못하냐? 설교를 그렇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암송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믿으란 얘기입니다. 믿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다를 수 없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들이 그 미련한 사람들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면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이 여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허탄한 말로 들린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허탄한 얘기로 듣는다고. 허탄한 얘기.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도 허탄한 얘기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허탄한 얘기. 그러니까 허탄한 인생, 예수 없는 인생, 두려운 인생, 겁나는 인생, 실패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가능성이 있고 누구에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는 확신 있게 선포되는 부활의 능력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부활이 직접 말씀을 믿고 확신에 찬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확신에 차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교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죽음을 넘어선 말씀이니,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크나큰 문제가 있어도 죽음 아래에 있는 거지, 죽음 이상에 있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빚 문제, 돈 문제가 죽음보다 더 큽니까? 죽음의 문제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큽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문제도 죽음 아래에 있고 기적도 죽음 아래, 전부 기적, 모든 게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생명을 다시 사신 예수 때 부활의 능력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선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죽음을 넘어선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죽음을 넘어선 어떤 기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믿을 때에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기적도,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천사들도 이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살아계셨다 바로 증거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왜 기억하지 못해? 빨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기억하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걸 기억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억하고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좀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쓸 수 있는, 좀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들어가신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을 괜히 감옥에 넣을 뻔했네요. 감옥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는 부자 있어요. 부자. 자기가 죽으면 탁 들어가려고 무덤을 파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좋은 거예요. 아주 시설도 좋고 참 좋은데 그 사람이 나가 예수님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그랬다는 거야. 야 아리마대 요셉,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 야 그 비싼 말이야 무덤을 왜 그 말에 죄수들하고 함께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그냥 그 무덤을 내준 거야? 도대체 그 무덤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2박 3일만 쓰신다고 그랬어. 이게 믿음입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3일만 쓰자고 그래서 3일만 빌려드린 거야. 이 믿음,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했으면 믿는 거예요. 주님이 2박 3일만 쓰자. 성경에 안 나온 겁니다. 괜히 또 뭐 이래가지고 뭐 또 사입인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유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유 있게 여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여유 있냐? 네 무덤을 내주고서 그 좋은 무덤을 예수님이 2박 3일만 쓰시겠대. 사흘이면 비어. 그럼 내 거야 다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어찌 우거지상을 하고, 우거지상을 하고, 이러면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투덜투덜하고 그냥 기를 쓰고 악을 쓰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능력이 안에 있는데, 남자들이 지갑이 빵빵하봐요. 여유가 싹 있습니다. 그지? 친구들 만나는 거 여유 있습니다. 근데 지갑이 너무 얇으면 누가 만나자 그래도 부담스러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가득 채웠는데 뭔 근심 걱정으로 그냥 불평불만하고 우거지상을 하고 뭐 그렇게 살겠냐 이거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그 능력이 지저스 부활이 마이 부활인데 뭔 염려가 있어서 뭐 그렇게 살겠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맨날 그냥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인생이 안 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맨날 구겨진 인생처럼 쫙 피질 못하고 구겨진 인생처럼 살까 연구했는데,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더니 한약을 먹었는데 거기에 구기자가 많이 들어갔대. 구기자. 그래서 그 구기자 많이 들어가는 한약을 먹다 인생이 구겨진 거야. 그걸 깨달은 아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구기지 않고 쫙 펼 수 있을까? 근데 뭘 갖다 먹였대. 남편이 그 다음부터 그냥 쫙 펴진 거야. 인생이 쫙 펴지고 얼굴도 쫙 펴지고. 뭘 먹냐면 피자.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피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기자 먹고 구기는 인생이 아니라 피자 먹고 쫙 폈대잖아요. 피자 많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도 좋잖아요. 야 피자 먹을래? 피자 좋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야 흥해라 흥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흥해 그래. 흥 해가지고 막 그래서 애들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쫙 피는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부활주의를 기가 막히게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구기자 먹고 구기지 말고 예수 부활 피자 한 판 먹고 쫙 피는 인생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